오늘 목자의 은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은 양치는 목축하는 그러한 직업이 많고, 그래서 양에 대하여는 그들이 아주 친근감이 있고 친밀합니다. 이 목자는 포이멘, 헬라어로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보호한다, 지킨다, 또 친다, 이제 양을 친다 이런 뜻이죠. 친다, 돌본다, 먹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치기, 목자 이걸 포이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자신을 말씀할 때 나는 양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는 양과 어떤 관계인가? 목자는 양을 말씀한 대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또 양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양을 이제 덤벼드는 대적, 뭐 일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게 덤비면 그것들을 막아주고, 그것들을 이렇게 양을 보호하느라고 그것들과 대적이 돼서 그 목자는 그것을 이제 물리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게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그런 사역이기도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또 목자의 사역을, 목자의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도 목자로서 양을 보살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렇게 사도의 은사라고 한다면 큰 그림을 그려서 수많은 그런 많은 큰 테두리 안에서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하지만, 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이런 또 사역이 있고, 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바로 그런 은사로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가 아주 기뻐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본인 자신은 막 생명이 살아나고, 또 복음 전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그 복음이 자기 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그 아주 이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런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셔서, 근데 누구나 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아주 자기의 삶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은 이제 목자의 은사인데,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시면서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목자의 은사를 주신데, 특별히 목회자들은 목자의 은사를 직분적 은사에서 목자의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목자는 뭔 일을 하나? 그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는 목자들이 항상 기름병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이렇게 자기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기름병 다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싹 도망쳐 버렸잖아요. 막상 자기가 이제 광야로 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야,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이 꿈에 사닥다리가 자기가 누워있는 그 자리부터 하늘까지 올라갔더니 쫙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걸 보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이 아래에 있다가 올라갔다 나랑 같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구나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 드리는데 제물이 없어요. 제물이 보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이거는 목자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건데, 양들이 보면 양들이 이제 파리들이 이렇게 웽웽 다니면 파리가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런 초파리, 말파리, 뭐 여러 가지 파리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양 코 안에는 점막이 있으면 거기가 이렇게 거의 점막이 이제 약간 촉촉하죠. 그럼 파리가 와서 거기 달라붙어서 알을 낳아요. 거기서 알이 끼어서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양 머리로 들어가서 요 애벌레가 이제 벌레가 양 머리 속에서 하면은 양이 막 못 견뎌요. 그러면 막 부딪히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이게 이제 양이 막 미친 것처럼 하지만 미친 게 아니라 이 속에 그 파리 알이 그 구더기가 돼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글아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목자들은 이 파리떼가 왔다 갔다 하면 얼른 양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양에다가 이렇게 다 기름을 발라주고 하면 그 기름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를 섞어서 만든 거라 파리는 그 기름을 너무 싫어해. 벌써 그 냄새부터가 향부터가 너무나 파리는 싫어요. 파리 도망가요. 그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이런 파리떼 같은 이런 영들이 역사를 하고 올 때 그 가만 놔두면 양들은 그냥 몰라. 그래서 그것들이 와서 코에 붙든지 뭐 하든지 그래서 알을 낳고 하면은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항상 기름을 가져다녀요. 이 목자는 뿐만 아니라 양들이요. 이렇게 항상 양들이 눕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눕지 않을 때가 있어. 그 뭐냐면 불안할 때는 눕질 않아요.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독수리 때가 이렇게 독수리가 하늘에 빙빙 돌거나 솔개들 이런 거 둘 때는 무서워서 못 누워요. 그때는 양이 서성서성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평안한 데 없고 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도 막 서성서성 이렇게 서성거려요. 그런데 그때 그 목자가 이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이렇게도 하지만 또 무엇이냐 이제 어떤 뭐 곰이나 또는 뭐 늑대나 이런 것들에 그런 어떤 것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네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양들끼리도 문제가 생기는가? 다 문제는 어디나 있습니다. 그 양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얘네들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머리와 머리를 대고 힘겨루기를 해요. 특별히 짝짓기를 할 때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러면 머리와 머리를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머리통을 힘센 놈이 이제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기든 지든 목자 편에서 보면 다 내 양이야. 그래서 거기다가 얼른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버려요. 머리에다 기름을 막 부어놓으면 둘이서 막 힘겨루기를 하려고 이거 미끄덩 해가지고 미끄러져요. 다시 또 미끄덩이 또 미끄러져. 몇 번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 이제. 그래서 얘네들을 항상 이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항상 또 이 다른데 어디 다치거나 그럴 때도 기름을 발라서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양이 스스로 치유하지 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치유해줘요. 양은요 눕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이렇게 구덩이만 있어도 더 누워요. 근데 누운 다음에는 눕기는 눕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려고 하면 발랑 뒤집어져요. 그러면 이제 배에 가스가 차고 이러면서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목자는 그 양을 잡아 일으켜서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아유 나는 예배 오기가 무슨 일 때문에 못와요 무슨 일 때문에 못와요 이러다 보면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거기 누워서 뒤집어져서 배에 가스가 부글부글 차면서 이 문제 저 문제 교회는 나오지 못하는 사정이 되고 상황이 되고 문제는 더 커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이렇게 돌보면서 얼른 거기 더 이상 누워있지 않게 일으키는데 이제 목자의 은사 중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목자의 은사를 또 가진 거예요. 부역장님들이 목자의 은사가 있어서 목사님들뿐 아니라 그렇게 목자의 은사를 가지고는 바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떠하다 그러면은 아유 왜 그럴까 이렇게 하질 않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냐 무슨 일 있냐 그 시간에 어땠느냐 이러고 이제 관심을 갖고 또 보듬어주고 이거는 양을 바로 일으키는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사람 생각이 작구나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목자의 은사, 이 직분적 은사에서 목자의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뭐하다 그러면은 마음이 아프다, 또 무슨 어떤 그런 근심이 있다 그러면 아유 뭐 때문에 근심이 있느냐 듣고 또 그를 말씀으로 또 이렇게 더 힘을 주고 또 기도도 해주고 하나님께 같이 매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바로 섭시다 이렇게 붙들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이 목자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목자의 은사로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뭐 창세기서부터 쭉 나오는 게 치유하는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목자의 은사는 치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진짜 의사 선생님은 하나님이시고 진짜 목자 중에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양을 향해서 양에게는 언제나 도둑질을 해가려고 하는 도둑이 있어요. 양을 보면서 아이고 저 양을 좀 훔쳐갔으면 좋겠다. 이런 도둑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다가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예수님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광적으로 믿으면 안 돼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려고 온 거야. 너희가 세상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것저것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만족감이 없어. 그런 여러 가지를 했어도 실망이 많고 또 근심이 많고 또 그럼으로써 너희가 아주 상심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자의 은사를 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도구를 주셨어요. 너희가 좋은 목자가 될 수 있는 도구를 주겠다. 이런 도구를 주셨어요. 자, 여러분 어떤 도구 받으셨나요? 목자이신 우리 작은 목자가 되신 여러분 무슨 도구를 받으셨나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도구요. 우리의 무기예요.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무기. 예수의 피. 그 피가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라는 무기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실까요? 없어요. 우리 예수의 피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예수의 피는 사탄을 이기는 아주 대표적인 도구.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할 건데 사탄을 이기는 대표적인 도구의 첫째가 예수의 피입니다. 이제 한번 성경에 그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피. 그렇죠. 예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때로 우리 부역 식구들 또는 우리 기관의 식구들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뭘 잘못해서 뭐해서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에게 아이고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시겠어요? 그런 건 아니야. 우리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용서를 해주셨다고 말씀하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딱 가르쳐주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죄는 예수님이 피로 용서하셨습니다. 이게요, 예수님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피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역사해요. 날마다 역사해요. 아멘. 어떠한 죄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해요. 아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예수의 피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우리가 외치면서 예수님의 피로 명령한다.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렇게 예수의 피는 우리 그 사탄과 우리가 1대1로 싸우면 사탄을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탄은 영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이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도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완전한 영이시고 가장 높은 영이시고, 사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만드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탄이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러면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명령할 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무기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면 예수의 피예요. 일단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말할 겁니다. 좀 더 볼까? 요한일서도 1장 7절인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성경에 다 찾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도 계시록에 있는 건 좀 하나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뭐로 이겼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는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사탄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예수님 오래 믿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집사다. 이렇게 가지고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명령한다. 예수의 피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무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것은 내가 죄 용서 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의 피를 사용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피를 많이 외쳐, 명령해, 선포해. 선포했는데도 그런데요, 더 선포해. 그래도 그런데요, 더 선포해. 여러분 계속 선포하세요. 왜요? 기도는 쌓인다. 선포하는 건 쌓인다. 이 모든 건 쌓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수없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외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세포가 한 60조 개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60조에 그 피가 가득가득 우리 세포 하나마다 다 채운다고 해도 60조 번을 외쳐야 될 것 같으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외치면서 그리스도 안에 물리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무기가 있는데요. 첫째가 예수님의 피고 두 번째가 성령의 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멘.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왔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사야서 좀 볼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수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 성령의 불이에요. 근데 이 성령의 불이 이제 구약시대 때는 번제단 불 있죠? 그 번제단 불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붙어서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그 불을 계속 불씨를 잘 뒀다가 또 이제 제사 때마다 그걸 쓰고, 그래서 여기 번제단 불뿐 아니라 요 번제단 불 가지고 분향단도 그 불로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불은 어디서 나온 불이냐면 성냥불, 라이터불, 성령의 불, 그렇죠. 여호와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을 꺼뜨리지 마. 그래서 그것이 번제단 불이에요. 번제단은 뭐냐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거기다 올려놓는데, 왜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죠? 죄사함을 받으려고. 죄사함 받을 때는 그 짐승을 잡아서 머리도 자르고 또 가죽도 벗기고 또 내장도 꺼내고 이러면서 다 씻을 거 씻고 토막 이렇게 접히는 곳마다 다 자르거든요. 그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그 번제단 노쇠 위에 그물망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바베큐로 통구이로 하면 언제 다 구워지고 언제 다 타겠어. 그래서 다 각을 떠요. 다 각을 떠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은 성령의 불을 의미하고, 그리고 주님은 항상 향단에 가서 제사를 할 때 이제 제사장님이 이렇게 향단에 불을 붙이잖아요. 그것도 그럼 향이 올라가요. 향이 올라갈 때 그것도 어떤 불을 써야 돼요? 그것도 번제단 불을 사용해야 돼요. 같은 번제단 불, 번제단에 있는 불을 붙여서 가지고 와서 분향단의 불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큰아들, 작은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분향단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무 불이나 가서 붙여왔어요. 그 성령께서 성령을 의미하는 번제단,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태우는 바로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그냥 아무 불이나 술 먹고 아무 불이나 붙였어요. 자,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을까 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을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불이 나답과 아비후가요, 이제 이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다른 불, 지금 이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술을 먹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정신없이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불을 붙였어요. 근데 그래서 분향은 했죠. 향이 붙었죠. 향에 불이 붙고 향이 막 올라가요. 향은 올라가지만 제사장이 그렇게 멋대로 한 성령의 불 아닌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는가요? 안 받으셔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걸 하나님은 결과만 보시지 않아요. 아이고 이 불 붙었으니까 됐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반수하면서 물 쏟아져 나왔으면 됐잖아. 그 뭐 불 나왔으면 됐지 뭘 그래. 그렇게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과정을 이야기해요. 너는 치지 말고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해라 명령해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아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고 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갖다 냈으면 됐잖아. 냈으면 됐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서 된 거 아니야. 속였어. 성령을 속였도다. 아니 그래도 냈잖아.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과정이 중요해요. 그 어떠한 마음을 했는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동전 두렛돈 넣은 과부가 넣은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중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내었도다. 아니 헌금 그 여자는 과부는 두렛돈이라 그건 지금 보면 한 1,000원밖에 안 되는데 라면 사 먹을 돈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딴 사람들은 1,000원 아니라 10,000원짜리도 내고 50,000원짜리도 냈는데 이런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들은 있는 중에 내었거니와 그는 구차하여 저녁 자기 먹을 거 있는 것을 전부 다 드렸다는 거야. 다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결과만 보면서 아이고 그 사람보다 많이 했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할 때 얼마 했어 어떻게 했어 아유 나 이것밖에 못했는데 아 그럼 그만큼 하면 됐지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나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고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고 그것에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낮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럴 때는요 서서 예배 드리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성령의 불 아닌 근데 여기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새까맣게 타 죽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세한 거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그들이 옷 입은 채로 그렇게 시신이죠. 이제 시신을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옷 입은 채로 옷 탔다는 거야? 안 탔다는 거야? 사람은 수처럼 새까맣게 꼬스려졌을까? 사람도 시신이 그냥 있었을까요? 그냥 있었고 완전히 꼬스려져서 다 그냥 아사삭된 건 아니고 그냥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불이 나와서 어떻게 된 거죠? 옷도 안 태우고 사람의 몸도 그냥 있는데 그 사람만 죽였어. 어떤 불이요?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사람만 하나님
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 건가요? 아닌가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이야. 제사장들만 분향해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비디오로 찍으면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잘 봐봐. 비디오로 찍었어. 누가 와서 비디오를 찍는데 보니까 분향단에 가서 분향을 했어요. 그래서 향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면 비디오로 이렇게 찍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했지요. 그렇죠? 비디오를 분명히 찍었는데 했어. 근데 그들 속을 봤어. 내시경으로. 그들의 속을 내시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 명하신 대로 저 번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안으로 들어와서 향로에다가 번제단의 불을 담아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해야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밥 먹을 때 고기 구워 먹던 그 불, 이거 아무거나 해 그냥 괜찮아. 그래서 그 불 갖다가 향로에다가 그 불을 해가지고 와서 했어요. 속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보실까요? 중심을 보신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속도 보시고 겉도 보셔요. 근데 겉도 보신다는 건 그 겉이 속으로 인한 겉이냐 이걸 보시는 거죠. 주의 일을 했어. 그러나 그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사모함으로, 두려워함으로, 감사함으로, 떨며 기뻐함으로 했어요. 그런 것과 아유 또 구역 예배네. 아유 또 가서 해야지. 돈이 아니야. 헌금이거든. 돈 어딨지? 아 여기 있었는데 여기 어디 갔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할 수 없다. 조금 내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없다. 아이고 아무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는 것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지. 자 어떤 중심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나중 거.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하시지요. 매번 그렇게 하시지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순복음 우리 교회 아름답구나. 너희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귀하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주님은 이렇게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요 겉은 멀쩡해. 그 겉은 멀쩡했잖아. 불 피우고 할 때 겉은 멀쩡했잖아. 옷도 멀쩡해. 살도 멀쩡해. 근데 속이 아니야. 속에는 생명이 없어. 너는 생명 없이 일을 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생명 없는 일 아니라 생명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게 사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게 이제 처음에 떨기나무에 불 붙어서 흠이 있어. 날이 너무 더웠고 동풍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나무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불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불 붙었구나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불이 붙어? 이상해라. 또 하는데 아직도 불이 참 이상한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모세야 그러면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여러분 우리 봤잖아. 그렇죠? 안 탔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안 타.
불만 있어. 이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다 타버리기도 할까? 다 타버리기도 해요. 그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내기를 하죠. 어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기하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에 불이 펑 떨어져서 재물을 다 태우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그렇게 해봤는데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왕팔이 똥팔이만 모이지 피냄새 맡고 그 불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저들이 막 바알이요. 그동안 바알 선지자들이 제사하고 할 때 바알이 역사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무당이 구슬하면은 역사가 있을까요? 있을 때도 있겠지요? 당연히 있을 때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죠. 맞추는 게 있으니까 찾아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약삽하고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이제 아이고 되네 이렇게 용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런 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귀신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냐 이걸 가지고 할 때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니까 감히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그러나 엘리야가 야 나갔나 보다. 야 큰 소리로 말해라. 야 그들이 막 뛰고 하면서 바알이요 하면서 나중에 옷을 다 찢고 자기 몸을 막 칼로 다 그어서 피를 내고 바알이 보고 불쌍히 여기고 응답 좀 달라고 막 하지만 피가 철철 흘러도 아무 소용없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그 저녁 소재드릴 때가 됐어요. 한 오후 3시 됐겠지. 저녁 소재드릴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치워버리고 이번에는 그 엘리야가 그 단을 쌓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물을 떠다가 12번 12통을 붓고 그래서 나무도 젓고 재물도 젓고 또랑 그리고는 이 단을 쌓고 밑에는 또랑을 다 팠어요. 이렇게 또랑을 다 팠어. 근데 또랑에도 물이 절렁절렁하고 아이고 붙었던 불도 꺼지게 생겨서 세상에. 그러나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붙었죠. 붙었는데 어떻게 붙었죠? 끄물끄물하게 붙었어요. 우리 보니까 어때요? 환하니 붙어가지고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웠다고 했어. 또랑의 아니 거기가 석유가 아니라 물이라고. 근데 또랑의 물에 막 자글자글 그대로 다 타버려. 그래서 이 모든 재물도 타고 재물 밑에 그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도 타고 그 돌 재단을 싼데 돌도 다 타버리고 그 밑에 또랑의 물 부은 거기까지 몽땅 다 탔어요. 다 태워.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다 태우기도 하시고 분명히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는 하나도 안 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 나답과 아비후는 옷도 멀쩡하고 사람도 괜찮은데 속에 그 사람들만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하듯 너희도 성령을 주노라. 근데 성령을 줘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도 성령의 불을 외치세요.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다 태울 수도 있고 그렇죠? 다 안 태울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멀쩡한데 성령의 불만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병이 있으면 병만 타 이럴 수도 있죠? 몸은 다 좋은 세포 건강한 세포 놔두고 상한 세포 암이 있는 세포 이건 다 타버려. 성령의 불로 그것은 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성령의 불이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 몸에 좋지 않은 생각도 다 타버리게 하시고
그렇다고 생각도 다 타면 안 되잖아. 생각은 안 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떤 걸 좀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것이 항상 기억나서 나도 모르게 교만하거나 그걸 자꾸 생각하면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내가 좀 잘한 게 있으면 겸손할 수 있도록 그것은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그 다른 기억은 지우면 안 돼. 그쵸? 다른 기억, 우리가 지우개로 지울 때, 연필로 쓰고 지우개로 지울 때 다 지워요? 틀린 것만 지워요? 그렇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까요? 지금 됐잖아. 아니, 옷도 멀쩡하고 사람도 멀쩡한데 속에 그의 죄악된 생명 없는 그의 속만 죽여버렸어. 그것처럼 우리는 이제 구할 때 그러는 거죠. 하나님, 아픕니다. 요 아픔을 갖다 준 악한 것만 타버리게 하시고 내 모든 좋은 세포는 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말이 될까요? 네. 말이 되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활용하고 또 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목자에게 주신 것 하나가 뭐죠? 예수님의 피. 또 두 번째는 성령의 불.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이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 그렇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묶고 악한 영은 묶임마다 악한 영은 떠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들이 다 써야 되는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목자들은 항상 아이고 나는 부역장도 아니고 나는 부역장도 아니니까 못 쓴다.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주 예수의 이름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존재들도 주 예수님 미치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도 주 예수님 밑에예요. 그렇다면 왕도 예수님 미칠까? 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데 왕도 예수님에 미칠까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죠. 왕이라는 권세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높이고 마귀를 물리칠 때 뭘로 물리치죠?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마음껏 쓰라고 주신 우리의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은 것이 없어요. 이제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래 여러분 그거는 얼마든지 써도 돼요. 많이 썼다고 세금 붙는 것도 아니고 너 왜 많이 썼냐고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이름을 밤새도록 불러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은 너무 기뻐하셔요. 예수 이름을 안 쓰면 마귀들이 자기 세상인 줄 알다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자꾸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서 그 현실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높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사자가 달려오면 내 양을 먹으려고 사자가 달려오면 어때? 내 손에 가진 돌이 있으면 돌로도 치고 막대기가 있으면 막대기로도 치고 손에 잡힌 뭐가 있으면 뭐라도 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너를 꾸짖노라.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제거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라.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쓰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기구도요, 내 손에 익숙하면은 쓰기가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구는 뭐가 있을까요? 때로 옛날에는 이게 뜨개질 같은 걸 했어요. 그 뜨개질 할 때도 자기가 뜨개 바늘이 이렇게 손에 익은 사람 있고, 또 이렇게 머리를 드라이 할 때도 롤빛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어떤 빛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리 휘어지고 저리 막 구부러지고 막 그래서 별로로 보여도 나는 그게 편해. 그래서 그걸로다가 계속 쓰기도 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거 편해. 이러면은 그걸 도구, 내게 편한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도구, 오늘 뭐뭐 있었어요? 시작. 예수님의 피, 또 성령의 불, 예수님의 이름. 이 세 가지를 기도할 때마다 그러면 쓰시고, 그래서 사람을 축복해 줄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악한 영들 예수님의 피로 너를 저주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 이걸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쓰셔서 믿음 가운데 풍성해지고 또 그 은사가 강력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